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한 주간 또 은혜 중에 잘 보내고 있습니까? 미세먼지는 좀 있어도 날씨는 아주 완연한 봄입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근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다들 조심합니다. 우리 또 방역에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역 기도회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6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함께 교제해가지고 나누면서 주님 은혜 같이 또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16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5장 16에서 28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시다. 역대상 15장 16에서 28절 같이 말씀 보십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머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하세야와 디디야와 엘리벌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따디아는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게라야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굿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대상 15장 말씀 요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상 15장 25, 26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의 키포인트.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감당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리, 자신의 자리,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죠. 달란트가 있죠. 이것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면서 감당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각자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은 레위 지파의 그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찬양하는 사람들, 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또 문을 지키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쓰임 받았다. 여기 여러분 이름이 다 뭐라고요? 항상 이름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은 바로 내 이름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뭐를 했다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이 될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예배전 나눔 이게 같이 할 때 못해서 그런데 그래도 구역 식구들끼리는 우리 한 번쯤 이렇게 한 주간 감사드렸던 일이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톡으로 그렇게 또 나누어 주시면 좋겠네요. 찬송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해 주시고요. 성경 말씀 경청하기 오늘 주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에게 그 형제 중 찬양대를 세우고 또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연주하여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언약궤 운반을 위한 레위인 찬양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면서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제사로 드렸고요. 또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 무리는 환호성을 올리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그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을 우리가 여러분들 뭐 다 또 아시길 텐데 이게 이제 언약궤를 옮겨 오려다가 이게 이제 한번 사고가 났죠. 그 수레에 싣고 왔죠. 이게 몰랐어요, 그때는. 이게 제사장들이 그 막대를 꽂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걸 모르고 이거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를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다 하는 거 여러분도 이제 그 때를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고 이 언약궤를 잘 보관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드디어 궁전도 세우고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둘 장막도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 다윗성 안에 이 이제 그걸 가지고 오려고 한 거죠. 15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뭐 또 우리가 보면서 좀 더 이제 좀 보겠습니다. 1번 자신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은사로 섬겼다. 16절에서 24절의 내용으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장면에는 다양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노래하는 사람, 악기 연주하는 사람, 언약궤 지키는 사람, 그리고 궤를 맨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고음 저음에 맞춰서 자유롭게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도 있었다. 다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즉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도
즐거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것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의 증거인 이 언약궤는 기쁨 가운데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다.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뒤를 한번 보고 가야 되겠어요.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뒤쪽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먼저 보고 가면은 훨씬 더 내용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기로 결정한 후에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운반 책임자들의 조직을 완성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는 앞서 만들었던 레위 사람들의 중심의 성가대, 우리 찬양대 조직으로 하여금 여러 종류의 악기들을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므로 언약궤 운반 행렬에 성가대,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했다는 거죠. 역대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런 언약궤 운반 행렬을 28절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온 백성이 한 일, 그리고 악기 연주자들이 한 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을 이렇게 이제 요약 잘 정리를 했다 이거죠. 그거는 또 어떻게 했느냐?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고 찬양대 조직 내에서 악기 연주를 담당한 자들은 뿔나팔, 나팔, 재금, 비파, 수금 이 악기를 힘차게 아름답게 연주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성과 악기 연주를 배경으로 하여 레위 사람들은 야훼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렸다. 좀 상상이 됩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오고 있고 사람들은 막 이 찬양대는 노래하고 또 구경하는 사람들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얘기인데,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만나는 거고 아련하는 거거든요. 그때 기쁨과 감사로 막 찬양하고 하는 그런 우리를 지금 생각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2번)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예배로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서 더 잘 알 수가 있죠. 언약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찬양대는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에 수송아지 7마리와 또 순양 7마리로 제사도 드리고, 찬양은 결국 제사, 예배로 기결되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입은 세마포 굿옷과 배 에봇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들에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었다. 이 교재가 지금 말하는 게 뭐겠어요? 1번에서도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 은사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각자 다양한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각자 다양한 은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기는 이제 찬양이 나왔는데, 찬양 안에서도 악기, 노래, 모든 거 같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섬기는 자들로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섬김이 그냥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거죠.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도, 언약궤 이제 운반에 오잖아요. 아주 이 성공적인 운반은 결국은 찬양을 통해서 막 같이 하는데, 이 찬양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이 곧 예배다 하는 것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기쁨과 정성을 다해 가지고 언약궤를 모시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 항상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 찬양의 태도, 기쁨, 정성으로 찬양한다. 뭐 팁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 20절에 알라모옷에 맞추는 그렇게 가지고 알라모옷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결혼 정년기 처녀를 뜻하고 처녀의 목소리 소프라노 파트로 볼 수 있다. 젊은 여자들이 부르는 아주 음이 좀 높고 고운 그런 이렇게 있었겠죠. 우리는 이게 이제 들을 수 없다는 게 잘 아쉽다 그랬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이런 시대에 찬양대가 어떤 곡조를 가지고 찬양을 했을까 참 궁금한데 소리가 남아있질 않으니까 우리는 그때는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좀 마음이 좀 아프죠. 여덟째 음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21절에 여덟째 음에 맞추어서 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낮은 낮은 영역, 음력을 남성 음력을 말한다. 스미니시라고도 시편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어떤 곡조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악보. 우리로 말하면 코드 같은 게 다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이런 찬양 음악이 발달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성찰하기 갈까요?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오늘 이 교재를 더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유명한 축구선수 이영표 씨가 강연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꿈을 포기하는 것은 그 꿈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 되는 작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일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신경 쓰지 말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하면 된다. 그 일에 충실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저는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정말. 나이에 상관없고요. 상황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냥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핑계를 대는 거죠. 지금은 뭐가 없고 지금은 뭐가 안 되고 지금은 뭐가 어쩌고. 자꾸 큰 대박을 터뜨리겠다면서 대박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대박은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각자에게 맡아진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잘 감당하라는 거죠. 작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겸손이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겠다는 다짐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에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항상 지금 오늘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을 실천하는 거고 거기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기도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 보는 거고요. 지금 나누는 거고요. 지금 섬기는 거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교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 가문에 그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언약궤는 오게 되고 그것은 곧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천적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떤 마음,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막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레이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때로는 억지로 하거나 불평과 불만으로 할 때가 있죠. 살다 보면은 즐거이 언약궤를 메었던 레위 자손들처럼 내가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하듯이 봉사하겠습니다. 섬김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섬김이 되고 또한 나의 은사에 맞는 자리를 찾아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좀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사실 우리 배치를 해가지고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셔서 각자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은사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각각 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각자가 받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의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 찬양,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감당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가 온 것도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잘했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가 준비하고 찬양하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도 그런 거죠. 결단하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선용하겠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요약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 서원이 있어야 되겠죠.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작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외칠까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봉사합시다.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봉사합시다. 아멘. 구역원들과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짧게 이 교재 같이 또 나누었는데요. 핵심이 중요한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또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쓰임받고 꼭 교회 얘기만 항상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다 말하는 겁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 관계나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내 삶으로 예배가 되고 내 삶으로 찬송, 찬양, 감사, 기쁨이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또 우리 남은 인생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잘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찬양대를 통하여 온갖 악기를 통하여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며 연주하며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온 백성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우리 삶에서도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되고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또 이 땅에 아름다운 섬김이로서 우리 교회가 가진 달란트, 우리 교회가 잘하는 은사를 통해 이 지역사회와 이 땅과 열방을 도울 수 있는 그것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더 하나 되어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